오늘은 한아름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침 이쪽으로 이제 다 많이 몰려 앉아 있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동안은 어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아이들이 들었으니까, 그죠? 오늘은 어른들의 심정으로, 우리 어른들 신앙을 잘 지키고 연륜을 가진 그런 신앙의 선배인 여러분의 심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이걸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같은 마음으로 영적인 전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빌 게이츠에 대해서 게이츠 재단을 얘기했는데, 빌 게이츠보다 더 앞서서 어쩌면 더 세계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한 착한 부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 왕이라고 불리는 락펠러가 그분이죠. 락펠러는 젊어서부터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33살에 벌써 백만장자가 됐고요. 10년이 지난 43살에는 석유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도였고, 53살이 됐을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 록펠러가 그 당시 돈으로 일주일의 수입이 $1,000,000였습니다. 뭔지 모르는 모양인데요. 청년들하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잘 들어요.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 $1,000,000면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14억이에요. 14억. 일주일에. 그런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14억, 100억 정도 되는 가치가 되는 엄청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루에 2억 원씩 벌었던 그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가르침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아까 소개했던 빌 게이츠도 어떻게 그렇게 큰 자선을 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140조를 기부를 했고 앞으로 280조를 기부하는 걸로, 전 재산 99%를 기부하는 걸로 선포를 했으니까 4,500조야 조를 기부하는 이 일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이었다예요. 부모님의 가르침이었다. 보람되게 살아라, 나눠주며 살아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록펠러도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근검절약하면서 일을 했고,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요긴하게 쓰임받았죠. 98세까지 사는 장수, 그 당시에 98세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장수의 복까지 누렸던 분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자선사업을 많이 했고, 기아근절, 인구 문제 해결, 대학의 발전, 미국 내 기획 균등, 문학적인 발전, 건강, 정신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물학에 손을 안 댄 데가 없을 정도로 인류 역사에 많은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1890년대에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 60이 되면 더 이상은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겠다. 돈을 워낙 많이 벌었으니까 60이 되면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선하게 쓰는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59세에 모든 사업을 미련 없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자선사업에 몰두해서 그가 세운 대학, 유명한 대학을 종합대학 12개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과대학을 12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바로 시카고 대학을 세웠고, 또 시카고 대학 아시죠? 100년 동안에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70명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학교를 세운 것이고, 록펠러 의학연구소,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고, 뉴욕의 유엔 본부 자리도 록펠러가 기증한 것이고, 뉴욕의 문화복지재단, 링컨 센터 이런 데도 기부를 했고, 뉴욕 현대미술관도 그가 기부를 했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왔고, 지금까지도 록펠러 재단에서는
그 뉴욕의 수도 공사를 다 록펠러 재단에서 기부해서 했고요. 지금도 일반 시민들은 수도세를 안 냅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다 대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한 분이 바로 록펠러예요. 그런데 그가 자선과 봉사를 위해서 보낸 세월이 98세로 죽기까지 40여 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번 시간보다 돈 쓴 시간이 훨씬 더 많았지만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록펠러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보다 더 좋은 조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면서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인물, 내가 되겠다. 그 마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 시기에, 어린이 시기에, 청년 시기에 삼류 인생을 결정하고 사지 마십시오. 삼류 인생으로 대충 살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록펠러나 빌 게이츠 이상가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 살아갈 수 있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록펠러가 세계적인 경제권을 가질 수가 있고 세계와 사람들을 위해서 위대한 자선사업가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까지도 세상을 움직이는 착한 부자로 인정받고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남아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뭘 그렇게 가르쳤길래 그런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록펠러에게 가르치고 예배 때마다 전해줬던 10가지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알려줄까요? 10가지를 다 외울 수는 없어도 우리가 어떤 흐름인가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늘 기도로 록펠러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10가지를 제가 대충 뚝뚝뚝 잘라서 설명을 할게요. 잘 들으세요. 다음 세대들. 10가지.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왜냐하면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가 하나님이다 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목사님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럽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라. 그 목사님을 지지하고 지원해라. 목사와 부딪히고 싸우면서 신앙생활 잘할 사람은 지구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목사님과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가능하다면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너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한 사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먼저 구별해 드린 다음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록펠러는 수입이 있는 날부터 98세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답니다. 늘 11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하는 것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인간관계를 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까지는 자기 삶의 방식에 관한 겁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는 꼭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꼭 기도해라. 회개할 일은 그날 회개하고 그러면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가 있고 평안한 밤을 보낼 수가 있다.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매일 아침 읽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수가 없죠. 그 크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남을 힘껏 도와라.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 나팔 불지 말아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뒤에 앉은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앞에 앉아서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교훈인데 삶에 관한 교훈 이걸 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 잘 섬겨라예요. 하나님 잘. 교회 사랑해라.
그 11조 잘 드려라. 기도하며 살아라. 결국 하나님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 교훈을 록펠러는 받았고, 그리고 꼭 지켜 행하고 그 일을 따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그렇게 벌고 일이 풀리고 하는 게 사람의 수단으로 될 것 같습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런 것 좀 한번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록펠러와 같은 영향력 있는 착한 부자로, 또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록펠러를 모델로 해서 록펠러의 어머니의 가르침의 본질이 되는 중요한 한 가지를 한아름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꼭 알고 꼭 행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 해서 꼭 알고 꼭 행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 아이들에게 자세히 이걸 가르쳐 줄 때 경험이 별로 없어서 오늘 저는 꼭 알고 꼭 행해야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인 11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잘 들으세요. 메모를 좀 해서 11조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요즘 강단에서 11조 설교하는 목사를 용감한 목사라고 말한다고 합디다마는, 저는 절대로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돈을 내라, 이거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신앙을 돈 문제로 결부시키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와 또 그런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록펠러가 되고, 또 뭐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위대한 운동선수도 되고, 연예인도 되고, 문학인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일에 관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본질적인 삶의 증명이 뭐냐? 11조예요. 10분의 1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11조를 한 가문과 11조를 하지 않은 가문은 거의 100% 다릅니다. 그리고 11조는 현세와 내세를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주기 전에 반드시 묻는 게 뭡니까? 11조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안 하면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교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는 11조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직분을 주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는 게 11조 합니까? 물어봅니다. 11조만 되면 다른 거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한편으로 말하면 11조가 가장 어려운 거고 11조가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 진짜로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 여러분 11조를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11조 하는 사람은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물어보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집사 직분을 주고 장로 직분을 주고 권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조는 율법의 소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안 해도 된다. 그거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입니다. 그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족장을 세워서 첫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 첫 장면인 아브라함을 세울 때 벌써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신앙의 첫 출발이 11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28장 보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11조를 드릴 것을 서원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1조가 흘러들어와서 11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행위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은 돈을 주고받고 돈 내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가 바로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어른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했던 대로 너희도 온전한 11조 생활을 시작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증명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주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의 마음으로 용돈을 10,000원을 받으면 먼저 1,000원을 떼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10분의 1을 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납니다. 이 안에 록펠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번성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신앙의 근간이 되는 중심이 되는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11조를 없애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독교를 방해하는 자들과 기독교를 멸하려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11조 무용론입니다. 11조가 아니라는 것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전부 거짓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사라지면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축복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허물어지면서 젊은 세대 속에서 11조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고 돈이 더 중요해지면서부터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의 이 부흥의 멈춤과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11조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이 지난 역사 동안에 보면은 부모 세대보다 늘 자식 세대가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못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역전됐습니다. 늘 자식이 부모보다 잘 살았던 그 축복들이 나오다가 이 번성이 나오다가 이제 그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자식이 부모보다 못 살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렇게 돼요.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뭡니까? 11조가 멈춰지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흐름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면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고 11조를 하면 어떤 복을 주겠냐를 성경에 있는 내용 문자 그대로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어른 세대가 이렇게 성장하고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나의 헌신인 10분의 1입니다.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줄 테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오늘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조의 신앙적인 의미,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약속들을 다섯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청소년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이 또 보기 좋도록 제가 영상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잘 적으면서 들어보고 나중에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 그 영상에 했던 거 나 좀 주세요 하면 내가 전달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11조를 드리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말라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11조 드림의 신앙적 의미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은 뭐냐? 11조와 봉헌물을 떼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옴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여기서 뭐야?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뭡니까?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라고 믿지 못하면, 이 재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걸 믿지 못하면 11조 못합니다. 10분의 1 못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그거를요. 5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30만 원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게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 것이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재물 다 하나님 겁니다 하는 증명이 뭐냐?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김 목사님 어디 계셔요? 영상 좀 해서 좀 도와드리세요. 이게 지금 적어놓은 게 빨리 올라가. 뛰어. 됐어.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양식이 넉넉하고 재물이 부요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의 복음사역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교회 운영이 무엇으로 됩니까? 교회가 무슨 수익 사업 합니까? 교회라는 것이 구약시대부터 교회와 성전의 모든 일들은 뭘 통해서 역사를 이뤄갑니까? 11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사역도 하고 또 양식을 삶고 이런 것 전부 다 뭘 통해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11조. 그래서 11조가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집을 사랑해서 11조 합니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고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어서 너희 집에 복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드려봐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원합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어이, 알았어요? 정리해봐. 11조의 의미 네 가지. 첫째는 뭐?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원합니다. 이거 다섯 번째,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우리가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하늘에, 땅의 것이 하늘의 보물이 돼서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늘에서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바로 11조다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셔요? 이 다섯 가지 의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신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11조를 드림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가? 중복되는 말씀이 많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다섯 가지 11조를 드림으로 주시는 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을 먼저 봅시다. 다시 한번 봐요. 3장 10절 시작. 크게 읽어요. 상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첫째, 재물이 더 많아지는 복을 주십니다. 11조를 드리면 11조는 날로 많아집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가문이 11조가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조금 떨어졌다가라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목사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뭐냐? 바로 11조예요. 11조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이 더 많아지는 복을 반드시 주시고, 11조를 시작한 가문은요, 그 11조의 계대가 흘러가면은 가문 전체가 부유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난 딴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집안 얘기하면 돼. 우리 집안 얘기하면. 우리 할머니 때 처음 예수 믿고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하면서 점점 부강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강리 423번지 인민군도 6.25 때 안 들어왔던 동네, 전기불도 제일 늦게 들어왔던 그 동네에서 태어난 접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 부강해지고 좋아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주시는 복은 재물이 더 많아지는 복을 주신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이 있는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믿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사 잔뜩 졌는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싹 다 훑어먹어요. 그리고 막 잘 길러지고 있는데 기한 전에 열매가, 제 열리기 전에 포도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망하는 거지요. 뼈 빠지게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어.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결실이 없어. 그것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11조를 통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재앙의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재앙을 막아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이 확증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것들이 열매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아니,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 안 돼. 그럼 방법을 바꿔야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면 바꿔야지, 방법을. 애껴봤는데 안 되면 바꿔야 돼. 떼어먹어 봤는데 안 되면 바꿔야지요. 땀 흘리고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증명을 할 때 재앙을 막아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세 번째 복은 뭐냐? 특별히 아껴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특별하게 대하고 특별히 아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말라기 3장 17절이에요. 특별한 소유로 삼는 거예요.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를 증명하는 자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거지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말라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결실을 하게 해주시는 복이 땅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하고 뭔가를 열매 맺게 해주는 결실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복이 바로 11조를 드린 자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른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눈물과 수고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자식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허탄하게 그냥 손으로 잡으면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뭔가 움켜잡아지는, 와, 역시 자랑스럽고 말이야 멋진 열매들로 싹 성장할 때 그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결실이 있어야지요. 열매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결실하게 해주시는 복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는 그런 인생과 가정이 되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11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절 없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에게 드렸잖아요. 그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 복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레위에까지 이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레위가 그때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씨로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11조가 내 자식에게,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이미 그들은 내 씨로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잘 되는 번성의 복이 11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손이 잘 되는 번성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을 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아껴주시고 결실을 하게 해주시고 자손이 잘 되는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목적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니까 11조를 합니다는 건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돈 아깝지만 하나님,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이 찢어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내가 매달 합니다. 매주 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했으니까 얼마 주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11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록펠러가 나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고 영향력이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11조를 시작하십시오.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1,000원 받은 거에 100원을, 10,000원 받은 거에 1,000원을 한번 떼어보십시오. 그래서 내 이름을 써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감격스러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행여 또 우리 가운데 몇 명이라도 11조를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정말 달라집니다. 11조를 드림과 안 드림의 신앙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아깝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드려보세요. 얼마 있지 않아 그 이상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도 할 것이고, 우선 신앙적인 내 마음의 삶의 자세와 영적인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특별히 아끼시는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게 드리는 건지를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더 큰 것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오늘 꼭 알고 꼭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의 역사가 있어 큰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결박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